우리가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함이 새롭게 회복되고 정리되고 시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정확히 들었고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확인하시고 살아가실 게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요. 다스리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발자국을 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시죠. 하나님은 모든 앉고 일어서고 눕고 걷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시냐?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계시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가 죽었습니다. 현재의 죄가 죽었습니다. 미래의 죄가 죽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이 죽었습니다. 내가 가야 될 지옥에 대하여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인생의 문제도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늘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늘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이번 40일 집중 때 한 사람만이라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마음에 두셔야 되냐? 나만이라도 올바른 제자로 살겠다. 뭐 화려한 제자, 응답이 많은 제자, 뭐 붙이려면 많은 걸 붙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일 집중 속에서 흘러왔던 메시지 흐름 속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여러분이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 되겠다. 응답과 역사를 구하는 제자가 아니죠. 올바른 제자가 뭘까요? 나의 복음이 정리된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거죠. 복음으로 끝난 것을 누리고 사는 제자입니다.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발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발견되는 말씀, 내 어떤 욕심을 채우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발견되는 말씀을 듣고 찾을 수 있는 올바른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바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교회, 교회 당이 지교회가 아니죠. 건물 없어도 됩니다. 이 올바른 지교회라는 건 뭡니까? 현장이죠. 여러분이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현장이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현장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의 현장을 찾기 위해서는, 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단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올바른 지교회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이 여러분에게 확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캠프를 하게 하시죠. 캠프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흑암에 어둡게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을 빛을 비추고 답을 주고 살려내는 게 캠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의 이 중심의 흐름을 장악하는 나의 전도, 이게 나와야겠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집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성령은 지금도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든 선교도 포함되어지고요. 여러분의 헌금과 헌신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늘 기도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없이 세상에 끌려갑니다. 의식주의에 끌려가고 있고요. 자리에 끌려가고요. 이 권력에 끌려가고요. 명예에 끌려가죠. 하나님은요, 늘 이걸 마음속에 두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릴 때 어떻게 누리겠냐 했을 때 이 기도가 구체화되어져야겠죠. 첫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치유가 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이 배경이라 함은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백그라운드 뒤에 받쳐주는 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의 오래된 것이고 각인뿌리 체질이고 운명이고 삶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은 지옥이 아니라 하늘 보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치유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죠. 왜 오해할까요? 전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하여 오해하죠. 기도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기도 응답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이죠. 왜요? 하나님 다 주셨죠.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사람이 늘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았고 누리고 가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치유받으셔야 되냐면 과거의 상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라는 게 기준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게 무엇을 당할 때 이 상처를 받죠. 많은 사람들이요 속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이 부분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내가 앞으로 당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문제지. 여러분이 뭔가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공격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피해 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당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죠? 내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선생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생각이라는 것만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게 없어요. 우리는 누리는 거죠. 우리는 정복하는 거죠. 우리는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신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의식한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확인을 잘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과거의 상처 나라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실은 여기에 다 속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이 현실의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이렇게 휘둘립니다. 이건요, 여러분 휘둘릴 게 아니라 발판 삼을 거예요. 어제도 발판이고 지금도 발판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 보자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발판이죠. 여러분이 이 현실의 문제를 완전히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 이제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의 우리 진짜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 미래의 이 체질이 여러분에게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는 것이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걸 정복을 해야 돼요. 이걸 치유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치유 속에서 실제로 이 서밋으로 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다른 응답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면 안 돼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되겠죠. 복음이 체질돼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영향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꾸 지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죠. 끝났는데 끝난 문제에 진다라는 게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사용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문제에 지지 않고 이 영적 문제를 초월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에도 이게 안 되면 이 영적 문제도 지지만 더 중요한 것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고 기도 응답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우린 자꾸 한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한계 없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메시지 정리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메시지에는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형화된 틀 속에 갇힌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다라는 말은 움직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집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흐름이 있어요. 말씀에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강단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구원받은 그것을 의식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요 신경 쓰고 간섭하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막 주장하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의식하지 않아요. 누리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가운데 다스리는 이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정리 잘한다는 건 뭐냐면 성취되는 말씀이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확인되는 것이 메시지 정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게 위로되는 말씀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취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게 답이 된 말씀이 영원히 기억될 만큼 붙잡는 게 진짜 작품이에요. 저는요 제 인생을 바꿨던 말씀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겁니다. 아니요 천국 가서도 기억하겠죠.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답을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정리를 잘한다라는 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영원히 기억될 만큼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걸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살리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살리는 전도 제자. 전도를 넣으면 또 부담되실까 봐 살리는 제자 되시면 됩니다. 네. 전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들 불안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 하라는 게 아닌데. 전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해한 사람,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 그걸 살리게 돼 있죠. 참 우리가 여러분 살리려고 억지로 살린다고 살려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억지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지혜롭게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봐야 도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문제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걸 봐야 도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절대 불가능을 봐야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이 사람에게 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억지로 내가 뭘 도와주고 내가 뭘 살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이는 시스템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 어리석음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면 혀에서 나타나죠. 살리는 제자는 살리는 말을 합니다. 말을 안 하고도 살릴 수 있어요. 살리는 제자는. 아멘. 내가 말을 안 해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조용히 흐름을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깨어나시면 되냐면 현장에 여러분 복지 대상자들 많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은 복지 대상자 되지 마시고 복지 대상자들을 자립시키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불가능을 보고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라고 했어요.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제자는요 혀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 여러분들이 혀를 조심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조용히 바꾸는 거예요. 조용히. 이 바보들이 말하고 싸우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그리스도께 맡기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제자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현장이 직장과 또 여러분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 지역에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현장에 이 지역에 직장에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분위기를 잘 보고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조용히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이 분위기를 조용히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리고 현장과 직장에 이 지역에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나와 같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살리는 제자,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야죠. 여러분이 사실은 교회보다 직장 지역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 현장을 살리면서 교회로 함께 이 응답을 가지고 올 때 살아나게 되죠. 교회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쳤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넘쳤던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 소망, 사랑으로만 교회를 살릴 수 있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흑암이 무릎 꿇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시고 이 사람과 함께 있게 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듯이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교회 살리는 거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넘치는 여러분이 제자 되시면 됩니다. 이게 넘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와 존재를 확인하는 전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엊그젠가 이 예솔이가 저희 셋째 딸 예솔이가 이제 일본에 계신 할아버지랑 통화를 하다가 일본에 계신 할아버지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안에 저쪽 교육관 3층에서 살던 때의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물끄러미 보다가 갑자기 우는 거죠. 막 우는 거예요. 애가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한참을 말을 안 하는 거야. 애가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 엄마가 달래고 왜 울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살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듣는데 괜히 짠한 거죠. 얘네들도 환경이 뭔지를 아는구나. 그죠? 옛날 살던 집에 가고 싶어서 울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줄 시간이 된 거죠. 못 모르고 살다가 이제 메시지 받을 시간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심는데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심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공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솔이가 렘넌트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최고의 훈련 공간을 준비하고 계셔. 근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지금이 최고의 훈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고개는 끄덕이더라고. 지 엄마하고는 또 다른 대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는요 이 환경에 영향 받는다니까. 애도 환경에 영향 받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는 게 환경에 얼마나 영향 받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환경이 아무 문제 안 되도록 나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살려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환경이 와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명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삶의 이미지가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이 이미지가 사람을 평생 결정합니다. 이 사람의 이미지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평생 결정하잖아요. 그럼 나의 이미지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평생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이미지야. 그러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론을 맺자면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걸어갈 30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걸어갈 30년의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응답들을 허락하셨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것된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죠. 때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려겠죠. 우리는 이제 사명자 가이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우리가 정말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메시지를 다 받았고 그 가운데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 하시면서 모든 부분의 오직의 작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현장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가는 나의 복음 나의 전도를 두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 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걸 다스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복음, 나의 전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전도 제자로 살아갈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